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제가 이 강단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 첫 주일인데요. 이게 새해가 되니까 확실히 뭐 다른 게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뭐 기존에 쭉 이어져 가니까요, 삶이라는 거는. 근데 새해가 되니까 확실히 가장 달라지는 게 뭔가 하니까 마음입니다. 근데 또 이 마음만큼 또 원래 빨리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작심삼일 참 우리 좋은 속담인데 오늘이 7일째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 두 번은 지금 다시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첫 우리 송경신 예배 드리고 그 마음 그대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예. 오늘 성가대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네요. 예. 좋은 표현으로. 예.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한다는 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죠. 결국 이제 마음을 지킬 때 몸도 마음도 함께 지켜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새해에 관련된 그 글들 중에 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몇 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해에 관련된 시가 어김없이 다 마음에 관한 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그 자막으로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노경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창문 너머 환히 비치는 교회 종탑 십자가를 보며 마음을 다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나보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껴안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며 항상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어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새로이 시작되는 이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해주시고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의 이 작은 입술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용기를 달라고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일부회 때도 했는데 제가 낭독할 때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어김없이 오늘 2부에는 아멘을 해주셨네요. 이게 시인데 이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죠. 그래서 우리 시편도 그 다윗의 시이면서, 여러 시인들의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노경희 시인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시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시인이 새해 첫날 새벽에 그 아침에, 이게 새벽이죠. 새벽에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자신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것이나 이름을 전하는 것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를 달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용기가 오늘 올 한 해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로 충만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에 이 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첫날 오늘, 오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오늘의 그 어려운 자들을 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 깊은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또한 이 새해 첫 주일에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또 감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도 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여정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첫날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거의 모든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다고 할 만큼 거의 메인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는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그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뭘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나?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15절 16절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아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되는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뉘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이 이제 있었고, 또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로 떼어서 통치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땅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핏줄이 흐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핏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어가지고 정말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땅은요,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요, 사실 이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면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화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은요, 절대 천대받는 땅이 아니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왕래하는 곳이요, 유대 땅과 이방 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진 땅이요,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정통성이 약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경계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 되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과 이 혈육으로도 정통성으로도 약했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와 약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와 약한 자들이 몰려올 정도로 이 갈릴리 지역은 문화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과 병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이중성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의 경건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늘 그 죄책감과 정통성에서 멀어져 있으니 그 마음이 항상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고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늘 듣는 말씀, 늘 들었던 복음이지만요,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곤고함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곧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에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공고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같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곤고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들의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권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잠잠히 다니시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제자를 택하시러 다니셨습니다.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들인가를 살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각자의 삶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먼저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삶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불러주실 때의 기록이 굉장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풍,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런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불러주셨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그물을 던져서 이게 이제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밤이 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오늘 이제 뭐 다른 복음서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이 갈릴리 지역에도 그래도 경건하고 덕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제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왜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던 어부 일을 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셨을까? 왜 첫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냐 하는 거죠. 그들의 직업군이 또한 공통적으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부인 이 네 사람을 왜 제일 먼저 주목하며 바라보셨나? 오늘 그 해밍웨이가 쓴, 오늘은 아니고요, 좀 오래전에 쓴 글인데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왜 어부를 제일 먼저 불러주셨는지, 어부된 자들을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뭐 왜 어부여야 되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간극들은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컨텍스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각자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마가 되고 쉐마가 되는 거죠. 쉐마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레마는 내 상황 속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뽑으시는 것도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뽑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뽑고 가셔가지고 이게 말아져 있는 종이가 그냥 휙 집에 어디 있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때 내게 오래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뽑으시고 그것을 이게 무슨 뭐 부적이 아니에요. 또 이게 부적이 아니고 내게 주실 은혜를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사모해야 하는 마음으로 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컨텍스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없는 말씀은요, 공허한 말씀이에요. 내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와 컨텍스트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복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어부냐 하는 거죠. 왜 어부여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그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힌트가 좀 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은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힘에 부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예전 같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티아고는요, 사실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유일한 친구가 있는데 조그만 소년 하나가 있어요. 그 소년하고만 얘기해요. 삶이 그냥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물고기 잡는 거 아니면, 이 작은 소년 아니면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한 일은 어부인데 나이가 들고 힘에 부쳐서 물고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물고기를 못 잡은 지가 84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은 지가 84일이 지났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조금 먼 바다로 나갔는데 그날 엄청난 대어를 낳게 됩니다. 이 자신이 타고 나간 배보다 2m는 더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이제 낚시로 잡았는데 3일 밤낮을 싸우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막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와, 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3일 동안을 먼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면 유일하게 이 대어를 낳기 전에 소소하게 잡았던 작은 물고기들 몇 마리. 이제 그 배에 있는 먹을 게 전부인데.
이제 그 3일 밤낮을 싸운 끝에 결국은 사투를 벌인 끝에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피를 이제 막 흘려가지고 결국은 잡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배 옆에 묶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이 물고기가 피가 이제 흐르니까 상어떼가 피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상어떼하고 싸우게 됩니다. 막 상어를 떼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배고픔과 피곤함과 싸우는 거예요. 3일 밤을 육지로부터 멀게 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그 정도의 시간이 아마도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제 결국은 이 상어떼 내쫓느라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잡은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상어떼가 다 뜯어먹고, 결국은 이제 간신히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물고기는 다 뜯어먹혀서 사라지고 배의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간신히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이 산티아고는요, 그날 그 자기 집에 돌아가 누우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잠에 빠진 건지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결말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득실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고 그 물고기와 생과 사이의 그 경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낚는 일에 온전히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잡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배가 이제 막 큰 파도를 만나면 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아무리 만선이 되어도 폭풍우나 거친 파도를 만나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라는 곳은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때때로 폭풍 때문에 자신이나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요, 매일같이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어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과 사, 자신의 득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잡은 것을, 자신의 손에 있는 맡겨진 것을 바라보면서 온 힘과 전력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불러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소개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응답하다,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 시몬이라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즉각 응답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고 따라 나섰던 그런 인물인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그는 일단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 우리 남편들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남성들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어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맡겨주신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가정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일신만 챙길 게 아니라 가정을 돌봐야 돼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특별히 이 가정에는 열병으로 몸져둔 장모님까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사는 집이에요.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 그 옛 한국, 지금은 이제 우리도 시댁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요? 시댁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잖아요. 친정어머니는 비밀번호 알려줘도 시어머니는 비밀번호 알면 안 된대요. 그게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사줬는데도 라고 하는데 안 된대요.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에 나왔던 얘기예요.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갔겠죠. 이제 친정어머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시댁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출가 외인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댁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가 살고 계셨다? 이게 이제 참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가정이 참 특별한 가정인데 그러한 가운데도 그러한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매일같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의 삶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또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안드레의 이름은 강인하다, 남자답다는 뜻이 있어요. 이 안드레는 정말 남성입니다. 남성. 오늘 진짜 상남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소자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주님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나이까? 라고 믿음으로 작은 것을 먼저 드린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또 안드레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이제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게 한 인물이 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성경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은 작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기록 가운데 나타나는 안드레의 일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채우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작은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성경에 늘 뒤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세 사람 중에서도 어부 네 사람인데 이 어부로서 가장 가까운 제자 세 사람 중에도 안드레는 빠져 있어요. 그만큼 안드레는 예수님 뒤에서 항상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다운데 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19절로 20절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죠.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늙으신 아버지 세베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늙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집안에는 또 자신 품꾼을 받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가예요. 사업가예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품삯을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집안에 배가 있으니 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리자 포지션에 가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돌봐야 될 게 많아요. 손봐야 될 게 많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 자영업자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직장인이 가장 마음 편하다고 하잖아요. 매달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직장인이 가장 마음 편하다고 하잖아요. 이 기업인이라고 하는 게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관리자가 되는 것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관리자였어요. 늙으신 아버지를 섬겨야 됐고 집안의 품꾼들을 돌봐야 됐고 그 집안에 있는 배들을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이 단칼에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버려두고 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옳았구나 이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관리자는요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소명이죠. 소명. 내가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소명이에요. 이건 남들이 몰라요. 소명은 남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소명은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냐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베드로가 가장 불같은 성격인 줄 알죠? 막 베드로 막 그냥 뭐든지 하면 그냥 다 막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칼을 품에 품고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리는데 오늘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진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요 보아너게라고 부릅니다. 보아너게. 오늘 오히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막 하고 막 그 화를 막 그냥 뭐든지 그냥 일단 한번 이제 지르고 보는 거예요. 막 왜 쏴! 하면서 막 누구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두 형제도 얼마나 이게 대단했겠죠. 또 이 집안의 어머니는 또 더 대단합니다. 이 치맛바람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뭐 이모가 된다고 뭐도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예수님께 와서요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이거 청탁하러 왔어요. 야, 이 도무지 상식밖에 청탁을 하러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이. 늘 부족할 때마다 섬겼고 이 성격이 불같고 그럼 오늘 이러한 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막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막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야 해도 막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뭐 운박셋을 찍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러고 또 이 베드로와 이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뒤에서 막 실룩실룩하면서 누가 더 크냐 큰 자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겠다.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세 제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네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어부 출신이에요.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마태,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주 걸출한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마태입니다. 비록 세리가 되었지만 이 마태도 정말 걸출한 가문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마태나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랑하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다 뒤로 하신 채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가까이 두셨나? 그들이 어부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좌충우돌하고 문제를 만들지라도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국에 회당이 약 48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연구를 하는데 그곳에 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날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들었던 서기관들의 말씀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뭐 논리나 조직적이거나 무슨 뭐 기술적으로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말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뭐 따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곽선희 목사님의 뭐 그 말씀을 뭐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뭐 조윤기 목사님의 말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많이 따라했죠. 그러니까 막 눈 가리고 들으면 이게 누군가 모를 정도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투까지 말투까지 억양까지. 근데 그건 이제 모사죠, 모사. 우리 뭐라 그러죠? 성대 묘사. 모사인가요? 성다 모사. 이게 묘사예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나를 헷갈리게 하는 자도다. 이게 모사인지 묘사인지 하여튼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설교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로 믿고 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다한 제자들을 멀리 물리치시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더 많이 가르치신 것은, 물론 똑같이 대우하셨겠지만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진실로 말씀이 임하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그들을 부르셔서 가장 가까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에 늘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넘쳐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부정한 자들은 이 공회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부정한 자로서 이게 병이 낫고 치유가 돼야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당 가운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그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막 높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 사단의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 예수님 높이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딱 방해하는 거예요. 딱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말이나 사단의 말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귀담아 들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과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만나서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 귀신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면 어떡하나. 그 염려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거짓말과 미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무슨 귀신 들린 자를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귀신이 두려워서 떨어요. 진짜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지면 귀신이 활개를 치는데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내 의지로 하고 미sy입니다. 이게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미sy입니다가 나가야죠.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미sy입니다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사단의 모든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안에 가증한 것과 속이는 말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악한 말과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사단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이 사단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하고 꾸짖으시고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귀신이 선포한 것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칫하면 귀신의 말을 온 세상에 퍼뜨릴 뻔한 것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복음이 사단의 괴계로 회방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의 어려움과 문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 할 때에 섬길 때에 갈등이 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갈등이 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손으로 내가 좋아서 한 모든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섬기려 하니 갈등이 오니까 내가 볶여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짜로 새해 새 첫 주일에 온전한 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쉽게 해주시겠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무겁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짐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얹어서 무겁다는 거죠. 나의 상황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삶 가운데에 주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꿈으로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을 가져서 힘들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쉽고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사왕이 정말 가장 어려운 때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에 그 가장 왕으로서 가장 어려운 자리로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주님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듯이 오늘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병들어 계십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수록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수록 그 가운데 주님께서도 더욱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요, 원수와 사단은 더욱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참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오직 주의 말씀과 음성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괴계요 속임수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말도 그 안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 사단의 말, 사람의 소리는 다 뒤로 물러나고 오직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깊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좋은 소리,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사이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물론 우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지만요, 그들이 하는 모든 우리를 향한 어떤 칭찬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소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나쁜 소리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에는 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원수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요, 1년 동안 우리 함께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꿔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좋은 말이든 어떤 나쁜 말이든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올 한 해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배워서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위에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와 계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신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2024년도 끝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주여 오셔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기도했던 간절한 아사왕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고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저들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 같이 삶의 자리, 문제와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주님 불러주신 은혜에 즉각 순종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어부들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 힘이 있을 때 하나님, 힘이 있는 자든 약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